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레위지파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생각보다 재밌고 또 흥미로운 부분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보통 임종 직전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전하셨던 것처럼 죽음 직전에 그 자식을 불러 축복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자 또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별다르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때 우리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 그저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여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내용이 축복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왕 자식에게 축복해 줄 거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자식을 보고 자식을 붙들고 자식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라면 내가 붙일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붙여서 축복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자나 깨나 축복 받을지어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축복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저런 축복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축복이 있는가 하면, 저게 왜 축복이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심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식을 앉혀놓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건네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축복이든 저주든 그 받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받은 대로,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를 받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33장, 신명기 33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의 임종을 담고 있는 신명기 34장 바로 앞에서,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죽는, 그 모세가 죽는 그 장면의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각 지파들을 놓고 축복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을, 자신이 죽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에 그들을 향한 당부의 말을 건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한 걱정의 말을 건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전한 것,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듯이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하였던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놓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동일하게 축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각 지파를 향하여 다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가 받은 특별한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끄는 그 리더로서의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가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끌고 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너희가 맡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 지파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이 영적 지도자로 세움 받는 일은 따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가르치고 온전히 제사를 맡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지파가 뭉치지 않고 흩어져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만큼 그 힘이 매우 약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레위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사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 지파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세는 그들이 부족하고 줄이고 힘들게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풍족하게 하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라는 이 간구에서 받으소서로 번역된 단어가 티르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기뻐하다 혹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레위 지파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풍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명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지파로서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그들에게 대적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들이 자신의 대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대신 상대해 주시기를, 그들의 대적을 꺾어 주시기를, 그들의 대적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물질과 대적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레위 지파만의 축복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가 받은 이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교회, 이 지역에, 이 나라와 이 열방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담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레위 지파가 받은 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33장에서 모세가 전하는 축복을 보면 다 각각 다른 축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3장에서 특별히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더 길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두 개의 지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는 요셉 지파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 지파입니다. 여기서 요셉 지파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두 개의 지파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레위 지파가 이처럼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야곱에게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요셉과 같은 수준의 복을 받았던 그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뜬금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레위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 그 내용을 뜬금없는 내용으로 축복하고 뜬금없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그 삶을 바탕으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축복하고 싶은 대로 그 자식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향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또 저주하였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리고 결국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요셉은 르우벤을 대신하여 장자의 축복으로 곱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우리가 그의 피를 묻히지 말자, 그를 노예상에 넘기자 이렇게 말했던, 애굽에서 식량을 구해가기 위해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더 나아가서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을 때 앞장서서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말했던 유다는 오히려 다른 아들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책임감 있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유다는 훗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버금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그는 장자임에도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셉이라는 더 사랑스럽고 더 뛰어난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소다. 아멘. 르우벤은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장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통간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임종시에도 르우벤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합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이 아닌 세겜에 정착했을 때 그의 딸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아들들이 살인을 하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한 아들들이 바로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그들은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분노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꾀를 내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거동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른 주동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처럼 끔찍한 악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임종시에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그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그들의 형인 르우벤보다 더한 저주를 그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주를 받았던 세 명의 형제는 오늘 모세가 전하는 축복의 장에서 각각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6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가 받은 축복이 전해집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르우벤은 저주를 받았었지만 이제 저주는 아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게 축복인가 아니면 그냥 덕담 수준인가, 그런 안 받는 것보단 좋은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기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종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그저 명맥이나 이어가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느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모세는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이 33장의 메시지에서 시므온 지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의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서 모세는 시므온 지파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른 지파보다 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들이 받았던 저주를 특별한 축복으로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오늘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 생활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중에서 적어도 2번 그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가 되어 언약에 충성하라는 요구에 충실히 증명하였습니다.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백성을 심판하였던 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 응하여 나온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합니다. 내 형제와 내 친구와 내 이웃을 죽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적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지내온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이웃과 그들의 친구들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레위 자손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 아멘. 그들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신에게 함께 절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모세는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민수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때 망설이지 않고 그 명령에 따랐던 자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즉시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던 이스라엘 자손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그때 죽은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하나였다고 전합니다.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충실히 순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친구와 그들의 이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당장 충분한 각오를 다질 시간도 없이 그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와 이웃과 지도자를 죽인 이 레위 지파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시선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머리로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향하여 원한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레위 지파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마음에도 힘들고 불편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언약에 충성하였고 하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기 위해 그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얽매임에 구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와 다른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축복, 그리고 물질적인 걱정과 대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시므온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가 흩어지리라, 그런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 저주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인물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이키지 않고 그 악행을 본받은 시므온 지파는 오늘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분배받지 못하여 유다 지파의 땅 일부를 할양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한 가운데서 그들의 세력을 지키지 못하고 미약해지다가 그들이 받은 저주처럼 유다 지파에 동화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주의 언약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입는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수용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받은 저주처럼 레위 지파도 그들이 받은 저주대로 이스라엘 사이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각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로서의 한 분깃을 받지 못하고 곳곳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통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이스라엘 사이에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 존경받고 높임받는 위치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제사장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과 대적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 축복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행실로 인해 저주받은 삶을 누려야 했던 이 레위와 시므온 지파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나를 보아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너를 구속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구속을 벗어 던지고 지금 이 시간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위해 살아가거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는 저주조차도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가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내 삶을 끌고 가는 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레위 지파가 누렸던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도 가득히 임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